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이렇게 참 해석이 안 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또는 뭐 오래 지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다. 또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막 하나님 엄청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인데 사탄이 하나님 시험해볼까요? 하나님이 또 시험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온갖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부인도 막 저주를 하고 자기도 온몸에 막 이 문둥병이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는 걸 보게 돼요.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막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럴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욥기서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순금같이, 요즘에 순금이라 썼습니까? 그래서 이 순수한 금이 되려면 막 뜨거운 불에 갖다 해가 나중에 재련을 거쳐서 순수한 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성도는 고난의 불 속에만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마음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시 공포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고레스가 돌아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요. 바로 기한을 하고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돌아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참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늘 읽던 성경인데 그걸 딱 깨닫고 연수를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대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민족 기도 대표 선수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면 가정의 대표 선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면은 그건 교회의 기도 대표 선수가 돼서 기도하는 거죠. 또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표를 기도하면 이 도시의 기도 대표 선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민족과 이 도시를 대표하는 기도 선수다. 우리 가정에 내가 누가 기도하겠노? 우리 집에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기도해야지. 또 새 가족들은 와도 뭐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또 교회에 가끔 왔다 또 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들고 기도를 내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도시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기도의 끝이 뭐냐면은 내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초반부에 보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야 길게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는 이런 것이고요 저런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분노, 하나님 이 진노를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 회개 이후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긍휼이라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랑으로 여겨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나 이러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나의 기도의 귀를 좀 기울여 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나오잖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큰 공의를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성을 돌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이 죄의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약속된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이렇게 중보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그걸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사실 대대로 우상을 섬겼고요. 이런 죄를 졌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주님, 주를 막 3번 부르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 막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막 삼창하자 하듯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기척을 해서 이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초대하려고 그럽니까? 또 막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이름을 높이고 유명해지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가정을 대표해서 또는 자기의 그 가문, 친정과 시댁과 이 모든 가문을 위해서 자기 대표로 자기가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떠냐? 그 가정이 돌아와요. 가문이 돌아와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다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다가 믿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순간에 깨닫게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창원을 보냅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처음에 놀랍게도 후배 부부가 전혀 그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잖아요. 온 가족이. 참 신기하죠. 물론 그 집안의 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막 주일마다 같이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참 자기 소망이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낸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때문에 보낸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명의 결실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또 영상을 통해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뭔지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지나가면 다시 다니엘서를 언제 다룰지를 잘 몰라요. 물론 뭐 아침 큐티 때 다루긴 하지만 이 설교를 쭉 저는 이제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이야기가 다 나왔을 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늘 고난의 파도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잠잠한 것 같지만 또 어느새 바람이 불어 또 파도가 와요. 또 잠잠한 것 같은데 또 폭풍우가 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잔잔한 걸 원치 않아요. 파도가 막 높게 와야만 이 서핑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위로 막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는 보면 무섭잖아요. 파도가 집체만 오면 오히려 더 좋아요. 막 쫙 나가서 그 파도를 타듯이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겨 나왔을 때 한층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뭐 다윗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데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민명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은 말씀, 절반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께 되고 그것이 파워, 능력으로 나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마세요. 오늘 모든 걸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도시, 국가, 회사, 사업, 일, 병, 마음 모든 걸 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대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날 이 현실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 또 교회들의 그러한 압박,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이 도시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면